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아브람의 조카 롯이 등장합니다. 애굽에서 올라와서 이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진을 칩니다. 그런데요, 이사하면서 어떤 사람을 보면 재산이 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꾸 줄여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사하면서 자꾸 삶의 그 어떤 소유들이 넉넉해지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람은 이사를 다니면 다닐수록 더 잘된 것을 보게 됩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 성님들도 아브람처럼 어디를 가든지 더 잘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람을 복되게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를 공급받는 아브람과 함께 있던 사람이 롯이죠. 아브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에 아브람도 함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오늘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 성도 여러분께서는 복받은 성도 되시길 바라고요. 성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고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고 성도 여러분의 삶 또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실 때 그때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드높이기를 힘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님 바라보며 또 어느 순간이나 어느 때나 주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구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아브람의 조카 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소유가 넉넉해졌어요. 그런데 베델과 아이 성 그 중간에 이들이 머문 곳은 지역이 좀 좁았습니다. 양떼를 치기에는 서로 좁았어요. 그 전에 소유가 넉넉하지 않을 때는 아마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소유가 넉넉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풀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한 거예요. 그랬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다투는데 더 문제는 뭡니까? 그 지역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보면 가나안 사람들도 있었고 브리스 사람들도 그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왔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소유가 넉넉한 겁니다라고 이렇게 간증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아브람도 롯도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끼리 좀 화목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브람이 먼저 조카 롯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말을 해요?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참 귀한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평화지향적인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 성도님들이 가는 것마다 다툼이 그치고 미움이 그치고 반목이 그치고 서로 연합하고 화목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런 역사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람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툴 때 누가 먼저 말을 꺼내야 됩니까?
삼촌이 먼저 말을 꺼내야 되겠어요? 조카가 먼저 말을 꺼내야 되겠어요? 조카가 먼저 말을 꺼내는 게 우리가 장유유서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먼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촌은 아닙니까? 그런데요, 삼촌은요, 자존심을 내려놓은 거예요. 자존심 내려놓고 조카에게 먼저 제안을 한 겁니다. 조카, 우리 다투지 말게 하자. 응? 서로 그만 다투게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 때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존심 때문에 믿음이 훼손되면 안 돼요.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려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먼저이지 내 자존심이 먼저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보면 이제 동료 직원이나 또 밑에 있는 직원들이 뭐 속 썩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꽁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가가서 화해의 손을 내밀고 사랑의 손을 내미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입니다.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적극적으로 평화의 역사, 화목의 역사를 일궈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우리가 싸우지 말자, 그만 다투게 하자라는 것으로 멈추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그 문제 해결을 도모합니다. 이게 좀 귀한 겁니다. 우리 그만 다투자. 그것만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에게 뭐를 제시합니까? 자,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따뜻한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은 또 온유한 인격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닮아서 따뜻하고 온유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온유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뭔가 무기력하고 능동적이 못하고 수동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온유하되 우리가 적극적으로 감당할 것은 적극적으로 감당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온유한 성도들이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나는 온유하니까 그냥 가만히 움츠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온유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힘을 내고 또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것, 이런 것은 인문학적으로도 늘 듣던 말입니다. 긍정적 사고, 적극적 사고. 그런데요, 우리가 조심할 게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떤 일을 도모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살다 보면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능동적으로, 그렇죠? 내가 앞장설 때가 있어요. 그런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손님이에요. 주님은 손님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단지 이름만 주님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주님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는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시도록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감당할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내가 조카야, 저쪽 좋아 보이니까 내가 저쪽 차지할 테니까 너는 이쪽 가자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조카에게 너 원하는 대로 택해. 그럼 나머지는 내가 택할 테니까. 무슨 택합니까?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 거지요. 그렇다면 좀 넉넉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조카가 아이 그러지 마시고 삼촌 먼저 정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조카 롯은 딱 둘러봅니다.
딱 둘러보고 보니까 동쪽이 좋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쪽이 좋은 거예요. 보기에 심히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쪽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에덴 동산 같다는 말씀은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애굽 나일강 하류에 있는 나라 애굽 얼마나 기름집니까? 제가 애굽 이집트를 가보니까 우리나라 상추는 이만큼 자라잖아요. 나는 거기서 배추잎 먹는 줄 알았어요. 상추가 이만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한국 분인데 오셔서 정착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배추가 상추가 이렇게 큽니까? 그랬더니 여기는 땅이 기름져서 정말 잘 된다. 조금만 길어야지 맛있는데 쑥쑥 큰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 예전에 얼마나 더 그랬겠어요. 땅이 기름져죠. 그러니까 이 롯이 볼 때에 에덴 동산 같이 보인 것이고 애굽 땅 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항상 주의할 게 있어요. 내 눈이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다가 잘못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여쭤야 됩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롯에 대해서 보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여쭙다는 말씀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참 좋은 것처럼 여기고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는 모든 재산 다 놓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잖아요. 그래서요, 우리는 참 좋은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날이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살아갈 때 그런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는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의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또 누가 축켜 세우는 것 때문에 망하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붙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주의하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주의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남자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남자들은 이 시각적인 것으로 많이 미혹을 받아요. 누가 그랬습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성 위를 이렇게 거닐다가 저기 보니까 시력이 참 좋았나 봐요. 저기 보니까 어느 여인이 옥상에서 글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욕이 일어난 거예요. 범죄하게 말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질책을 받습니까? 아무리 됐다는 믿음의 사람도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라보지 말아야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면서 특히 우리 남자 성님들은 내가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있을 때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얼른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시고 범죄치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성분들은요, 누군가 나를 칭찬해 줄 때 이것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그때 넘어지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축켜 세우면 아주 마냥 그냥 교만해져 갖고 홀라당 넘어지는 거예요. 어느 믿음 좋으신 권사님께서 백화점에 가셨습니다. 백화점에 가셨는데 한눈에 확 들어오는
옷이 있는 거예요. 막 그래서 딱 가서 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비싼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직원이 그런 겁니다. 어머 사모님 이 옷 참 안목 있으시다. 그러면서 입어보시면 참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아유 안 사요 그랬는데 입어보시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한번 입어나 보세요. 그럴까? 입어봤어요. 그랬더니 직원이 그냥 침이 마르도록 그냥 칭찬을 하고 죽여 세우는데, 권사님 좀 배운 게 있으셔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속으로 그런 거 속으로. 그랬더니 직원이 쓱 뒤로 가더니 어머 뒤태도 좋으시다. 그래가지고 할부로 샀다는 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나를 지켜 세울 때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뜻인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 영광 드높이는 것인가? 이거를 고려하고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내가 짊어질 십자가 있으면 그거 내팽개치지 마십시오. 십자가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짊어지고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 때에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는 일 없기를 원합니다. 다투지 말게 하시고 서로 성내지 말게 하시고 화목하게 해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누가 먼저 화해를 청하나 두고 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님의 마음으로 손을 내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겸손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팍한 세상 강팍하지 않길 원합니다. 메마른 세상 메마르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의 생수가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녹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경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주님 닮길 원합니다.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넘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오직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찬송하기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말씀 붙들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병정에 있는 성도를 고쳐주시옵소서. 항암정에 있는 성도 속히 완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된 질병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의 뿌리가 뽑히게 하시고 병의 뿌리가 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고치셨음을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놀러가신 부모님들 하나님 노년의 삶이 하나님 은혜로 행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사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회복을 시키시고 부흥을 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빈자리, 기도의 빈자리, 사명의 빈자리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지역사회가 다 복음화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권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의 안녕을 주시옵시고 민족의 평화적 통일의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지런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의를 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